날아간 산 겉도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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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의 저기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백성들이 하는 말치고는 참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말. 방백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일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보호하고 그거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 자체를 꺾어버리죠. 이 표현을 하고 있다. 상황이 지금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26장에 들어오는 상황, 25장에 들어오는 상황. 성경이 선지자의 글 자체가 선지서의 글 기록 자체가 시간순으로 연대순이 아니라 하는 것 표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예루살렘 앞에 부분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진행되어 온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당장에 지금 멸망당할 상황, 시드기야 11년 같은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11년이라는 것은 시드기야 앞에 왕들이 요야김 왕부터 지금 1장에, 예레미야 1장에 나타나는 것이 요야김부터 요야김 시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대까지 예언했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5장에, 우리가 26장 25장에 가보면은 요야김 앞에 요아하스가 있는데 요아하스 앞에 있는 아버지 되어지는 요시야 왕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25장에 한 거예요. 굉장히 일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23년간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요시야 시대에 벌써 요시야 시대부터, 그렇지, 요시야 13년부터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한 거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지면서 시드기야 11년에 와서 이제는 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 시점까지 와서 앞에 부분에 무르익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엔 바벨론에 멸망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보내가지고 이 성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혹시 구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앞에 부분에 기록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거고, 지금 나중에 기록된 거는 그 전에 있는 기록 순으로 지금 나온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6장도 그러한 염두를 둬야 돼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26장에 보니까 26장 1절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저기초, 이래, 저기초. 분명히 25장보다는 늦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시드기야라는 이런 왕들은 이름도 나오기 전이니까, 분명히 앞부분이라네, 앞부분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11년에 있는 이런 사건 자체가, 시드기야 11년에 있는 이 사건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해라.
나타내라.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그 언어들이 아닌 거지 뭐. 수십 년 동안 간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은 궁식하고 보잘것없고 넘보기에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 하고 했지만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모양은 참 볼품없는 거예요. 말만 뭐 참 어떻게 좀 힘이 있고 살아있지 행색 자체는 누가 좀 보살펴준 사람이 없이 제사장이라 가면은 나름대로 제사장 그 아들이니까 제사장 일을 했으면은 뭐 백성들 앞에 버젓이 하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어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좀 이런 위치가 있지만은 벌써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지금 요시야 시대부터 요시야 13년부터 해서 23년간 하니까 참 사람으로 치면 아이고 또 나타나면 아이고 또 왔나 이렇게 눈살이 찌푸리지는 안 와도 될 사람이 왜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 성이 멸망할 거다. 이 말을 듣고 멸망할 거다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또 가서 보내라. 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또 가라. 가서 말을 들으면은 한 말도 감하지 마라.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마라. 한 말도 감하지 마라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 속에 언질이 있다는 것 자체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도 보면 똑같은 말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지만은 때로는 야 이거 뭐 내가 이래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움직이는 게 없잖아 지금. 그리고 참 본 조그마한 죄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뭐 돈을 안 들였나 시간을 안 들였나 사람을 안 만났나 하는 데까지는 전부 다 해봤거든. 전부 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이는 많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이상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지금 진행을 해서 오는데 새벽마다 일 날 때마다 이거 참 사람도 없고 이거 뭐 다른 방법으로 써가지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할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난다는 거지 그 생각이 내한테. 아침에 일나는 힘이 요것 때문에 일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선포를 할지 모르지만은 필요할 것이다. 필요할 거다. 뭔가 필요하니까 남겨놔야지. 이게 뭐 어제도 말씀했지만 아니 1, 2년, 10년, 2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년을 두고 준비하는 거예요. 1000년을. 이게 뭐 보통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게 부족하지만은 준비해야 될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감하지 말라. 내 말을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 입장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전하면서 사람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 죽이려면 죽이라 뭐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보다 내가 죽는들 뭐가 두렵냐 이거지. 지금까지 내가 이걸 전하면서 대우받아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죽을 수만 있으면은 어디 뭐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다가 죽는다 하면 그게 오히려 낫지. 지금 삶 자체가 너무 고송,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다들 싫어하고 다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기어코 이거 내 혼자 아니면 안 되겠어 하면서 자기도 일종의 자포자기가 있는 거예요. 죽는 거 두렵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 성이 멸망될 거라고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멸망된다. 내가 죽게 된다 이거지. 죽일 테면 죽이라. 지금 요 상황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예레미야 입장을 한번 보고 예레미야가 죽을 수 있다라는 백성들도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 들어가 선지자들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선동하는 이 일에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은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기라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만큼 앞에부터 쭉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된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지. 있을 수 없는. 그걸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시대 오보니까 지금 막 멸망하려고 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이 성을 위해서 구해달라, 기도해달라 하고 부탁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벌써 급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임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임박하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라는 말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고 그걸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26장에 들어있는 거죠. 그 중에 예레미야가 이제 죽어가는 건데, 예레미야 앞에 나왔던 사람을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장로 한 사람이 사건 자체를 해석하는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래 말한 거하고 앞에 두 사람이 있었다. 히스기야 시대도 있었고, 지금 있는 왕 요야김 시대 한 사람, 이걸 딱 들추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다 하고 예언했을 적에 어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했느냐. 모든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느냐. 그건 넘어갔다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 벌써 오래전에. 히스기야 시대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히스기야 시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니까 므낫세 다음에 아마 요시야가 나올 거예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그게 지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니까 그때도 멸망을 기록했는데 멸망할 흔적이 멸망은 안 되고 넘어갔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왕 여호야김 시대도 예레미야 말고도 또 있은 거예요. 알고 본 적? 서마야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20절에 나오네. 서마야 아들 우리야가 예레미야의 말과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여 이른다. 예레미야도 멸망한다 그랬고 이 우리야도 멸망한다 했다는 거지. 근데 그 여호야김 왕이 지금 히스기야 아주 예레미야가 지금 서 있을 때에 백성 앞에 서 있어 죽을 위기에 있는 이 때에 있는 그 왕이 바로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가고 다른 데 도망갔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백성 앞에 죽였다는 거지. 백성 앞에서. 그 여호야김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지금 죽여서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을 죽였는데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도망 안 가고 죽일 테면 죽이라. 그러나 내한테 이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담하면서 죽음이 오는데도 죽음이 있을 수도 있으면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죽일 테면 죽이라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백성들이 응답하는 내용인즉 방금 16절 아까 했던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다 하고 변호해 준다는 거죠. 변호. 요 시대에, 그게 586년 전이란 말이에요. 586년, 한 590년에 되는지, 600년도 되기 전이잖아요. 605년부터 이제는, 600년은 아마 될 거예요. 600년 시대. 왜냐하면 605년부터 포로가 되어 가니까, 605년부터 이제 포로가 되어 가니까, 610년이나, BC 610년이나, 이거래 되는 거죠. 610년이나, 요야김 시대에 들어오니까, 요야김 605년부터 이제 포로가 다니엘이 가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이 가고 하는 이런 연대가 나오다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열방의 선지자라는 시대로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방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이 찾으면은 또 분명히 또 다른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번 하면서 지나가는 26장을 들고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열방의 선지자 자리로서 이걸 선포하면서 이 내용에서 26장의 이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현장적인 열방의 선지자의 지금 현실적인 바로 지금 2014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한번 여기 우리가 이 본문하고 연결해 볼 것을 찾으면은 백성들과 방백들, 즉 백성들과 방백들이 16절에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데 이 변호하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게 되어지는 이 환경은 뭐냐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당시에부터는 좀 백성들의 지도자고 편안하게 지내는 예레미야도 선지자의 일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의용 선지자란 말이에요. 의용 선지자.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제사장하고 중간에서 제사장들의 통치, 제사장들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의 백성들을 선동하는 중간 매체가 있는 것이 이 선지자의 위치거든. 그런데 이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딱 결탁해갖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백성들 앞에 왔는데 방백이라 하면 관리입니다. 관리.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는요, 제사장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시대로 우리가 비춰보면은 제사장들이 일종의 입법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국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백성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국회 와서 탄원하고, 이렇게 조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 그 중에서 야당이 될 수도 있겠죠. 야당 국회의원들. 지난번에 철도 노조 할 적에 야당 당사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이 제사장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뭐냐? 이 종교계통이라. 종교 이름으로 있으면서 이 야당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의용이죠, 의용. 지난번에 박창신 시국미사 발표 때 나오는 그런 표현. 야당하고 같이 해갖고 부안해동하는 거죠, 부안해동. 백성대 국론을, 우리 전체 국론을 양쪽 반으로 딱 쪼개는 그런 모양이 바로 이 선지자와 제사장 모양이 오늘 우리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방백이나 백성들은 누구냐? 끌려와서 끌려와서 하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백성인 거예요. 말하는 대로 선동되어지는 사람들. 돈 받고 이렇게 오는 사람에게 용역이 아니고 선동이 되어져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방백들은 일종의 관리들이지. 행정부 사람들, 집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법으로 처형할 것 같은 거 처형하고 하는 행정 요원들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황을 지금부터 2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보다 2500년 더 나갈 수가 있어. 2600년도 되고 한데 26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우리하고 같은 상황이 똑같은 내용이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본문에서 본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을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아니면요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열방의 선지자니까 수천 년 전에 표현된 열방의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말로 가지고 써서 나가야 되니까 그 있던 상황 자체에 그때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똑같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같은 상황이다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대에 지금부터 한 100년 지난다, 200년 지난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요 26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우리가 꿋꿋이 붙잡으려고 하면은 제가 보던 이런 시각이처럼 다음 시대에도 반드시 항상 나올 수가 있다. 그거 지금 일단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씨름을 하고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씨름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모든 인류들이 모든 백성들이 시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서로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서로를 내 상황, 일어나는 내 상황, 우리나라 상황 이걸 하나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만들면서 내가 주관을 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 자신의 한 사람의 삶도 객관화시키면서 우리 민족도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동일하게 객관적인 자세로서 다른 나라 사람, 동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입장, 온 인류의 입장, 이 전체를 객관화시키는 데는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전체적으로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마치 CT 촬영, 단청 촬영, 우리 몸을 쫙 촬영해 갈 적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마치 우리의 이 상황을 단청 촬영이라는 거는 전체를 엑스레이를 하면 엑스레이 전체로 이렇게 찍어버리지만은 앞에서 해오고 이 모양을 전체 모양을 찍지만은 단청은 이게 아니잖아요. 요거를 엑스레이는 평면적으로 이렇게 찍었다면은 일반 그 사진은 그걸 평면으로 찍지 않고 갈로 찔러 가지고 짝짝짝짝 자르는 거 아니에요. 마치 무를 이렇게 볼 때 무나 뭐 이렇게 음식을 볼 때 전체 둥어리가 있으면은 그걸 칼로 가지고 바로 짝짝짝 찔러나면 거기서 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객관화시키는 게 바로 이 단청 촬영 한 화면에 나타나는 단청 부분 요소마다 시기마다. 근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가는 것은 객관화시키는 것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 전체 모습을 모든 인간들 모든 시대 환경 자체를 단청 촬영해서 전체 인구가 전체 시대가 그 시대에 똑같은 서로 간에 객관화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피차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되려면요 이 성경의 자리가 이게 객관화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을 열방의 선자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우리 민족이라도 전체적으로 이거를요 훈련을 해야 이게 보급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훈련이 돼야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이 적어도 훈련이 되어지고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해야 다음에 두 사람이 있는 거고 세 사람이 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해버리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대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시각을 어디다가 기준해서 볼 거냐? 성경 아니고는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 성경을 지금까지 참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역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서 채취해놨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렁기라 하고 채취해놨고 하는 요 시대는 이제는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 위치에서 성경 자체를 두고 읽는 데에 환경을, 열방의 선지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서 속에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모든 사람 앞에 적용되어지는 이 성경을 시대마다 나아갈 건데, 아무것도 갖고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다 들어온다, 요렇게 해갖고는 내 자신이 안 돼 있으면요, 열방의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디를 가지고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열방의 선지자가 도대체 뭘 지향해야 되느냐, 이런 걸 도대체 어디다 내놓을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기준의 근거가 이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런데 그런 연습은 지금 있는 열방의 선지자지만 수천 년 전에 있는 내용이지만, 기록의 내용이지만, 이걸 현실적인 상황으로, 동일한 상황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요소들, 이걸 찾아내는 거다. 지금 제가 지금 26장에서 요소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요,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런 요소하고 연결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지금 좀 동일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요소,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렇다 하면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어느 민족이나 동일하게 예레미야서 26장에 지금 백성들하고 예레미야하고 선지자하고 그 국회의원하고 또 의용 종교인들하고 막 같이 어울려서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현상에서 보니까 이 내용이 보이는 거고, 이걸 저는 연결하는 거, 다음 시대 가면, 다른 환경 가면 또 그 시대의 전체를 가지고 다른 성경에서, 다른 민족은 다른 성경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방의 선지자를 누가 외친 사람도 없고, 그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는 중에 이거 우리가 지금 한번 붙잡보자 하고 하나의 설정을 해놓은 거죠. 설정을. 그러면서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지금 제가 텔레비전 우리 텔레비전 아직도 좀 자그마한 저렇게 저기 14인치인지 모르겠어. 저거 14인치 텔레비전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요. CRT라 해갖고 굉장히 오래된, 지금 전체가 다 지금 LED로 무슨 텔레비전 다 바꾸는데, 평면 텔레비전 다 바꾸는데 우리 아예 CRT라. 그리고 저런 텔레비전 곳곳에 있어요. 전에 교육할 때 쓰던 거니까, 영어 교육한다고 애들 모아놓고 하던 거, 비디오 테이프 들어가는, 밑에 비디오 테이프 들어가는 자그마한 이동식, 한 손 들고 옮길 수 있는 그런 텔레비전입니다. 삼성에서 나왔네, 저것도. 저 텔레비전 제가 밥 먹을 때 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아니면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거의 밥 먹을 때 보게 되니까, 전에는 텔레비전, 내 어릴 때는, 그럼 내 청년 때는가? 결혼해가지고 애들 한참 그릴 때는요,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사실 이게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내용이 정치적으로 채널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서, 옛날에는 정치적인 면에 이런 부분에서 시사 부분이 굉장히 약했는데, 요즘은 워낙 채널이 많아갖고 다양한 이 정치 시사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이 상당히 이거 참 듣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뉴스가 아니고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되고 이 채널에 가니까 이런 방법, 저 채널에 가니까 저런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방송마다 달라져가지고 참, 이 시사를 많이 듣게 되는 그런 환경에 들어있어.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을 바로 이거 지금 상황이다 하고 바로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선동 문제, 백성들은요, 선동에 대해서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본문에서 보면 뭘 보냐니까, 지금 현재 촛불 집회,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 하잖아. 지난번에 철도노조, 갈때에 민주노총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철도노조 문제인데, 이거 민주노총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철도 문제인데, 민주당 당사로 들어가 버리고, 철도노조 문제를 가지고 저쪽에서 본부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다시 말하면 철도노조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어떤 투쟁 원리, 이걸 어떻게 참 노조 활동으로서 어쨌든 이걸 획득해야 될 그 목적을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약하니까 이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동조하려고 종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그것도 들어가서, 그것은 아예 본부를 차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 당사로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어떡하냐. 그러니까 민주당 당사,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제사장, 조교사, 선지자,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선동한다. 백성들이 선동해서 국론을 쪼개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 우리 현실에,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죽이고 죽이지 않는 문제는요, 이거는 사실은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선동이 되면요, 사람이 선동되어갖고 판단을 하는데 방백들은 관리니까 이게 지금 죽여야 될 상황이냐 안 될 상황이냐, 죽여야 될 상황이 되면은 자기들은 죽이는 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야 될 것들은 살려야 될 상황으로 판단해서 죽이느냐 살리느냐 안에 방백들이 여기서 결정권이 있는데, 그 중요하게 중간에 백성들이 선동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와 이래서 가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결정은 지금 이 백성들의 그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데, 아까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했으니까 죽음이 부당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 시대에서 이런 내용이 표현이 백성들 입에서 나왔다.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희망.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이라고 하는 그 상황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살아왔다. 살아와가지고 시드기야 11년에 멸망되는 데까지 지내온 거예요. 안 그러면 진작 이 여호야김 시대 죽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으면은 성경 자체가, 예레미야 성경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죽음의 순간들 속에서 예레미야가 살아왔다. 그래서 성경이 있어졌다. 열방의 선지자야 어떻게 할 거냐? 열방의 선지자라고 나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위기가 없고 위험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그냥 순탄하게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있다. 엄청난 위기. 요걸요 우리 개인이 인식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런 위기 그러면 할 것 같으면 뭘 놓고 하느냐? 뭘 놓고 선지하느냐? 열방의 선지자 안 하면 되지. 뒤로 나와버리면요 그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한 자리를 붙잡고 있어야 온 인류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 이게 엄청난 어떤 참 위기, 어떤 위로라 그럴까요? 그 어떤 건세, 전 인류 가운데 우리 민족의 어떤 건세가 보장이 되는 거지. 이걸 놔버린다. 그럼 뭐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어렵고 사람들한테 안 된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하면 우리 그만두지. 그만두면은 볼 거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떤 이야기할 게 없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지돼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열방의 선지자가 내만 하면 되고 다른 사람 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은 누구든지 듣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열방의 선지자 자세로서 준비해 나가는 그것이 제일 빠른 거고 제일 정확한 거예요. 어김없이 아까 2절인가 3절에 말씀했잖아요.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한 말도 감하지 말라는 것은 들었고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후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시간을 쪼개고 말이야. 하루 1시간 1초 1분도 허튼 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이 중심으로 해갖고 모아지고 열매를 맺고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요 분명히 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어요. 그게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이 말의 중함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 봐야 될 것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상황 자체가 지금부터 우리가 수천 년 있는 걸 지금 현재 상황으로 끌려온 거는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을 쫙 보고 있지만은 민주정치라자 민주정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권이 되어서 정치하는 것이 민주정치라. 지금은 민주주의하고 민주정치가 최고의 어떤 정치의 형태로 보이는 듯이 말하는 요거요 철저히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민주정치라고 하는 이 정치는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주의 자체하고 민주하고 붙은 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민주하고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냥 내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민주주의다. 근데 실제로 엉뚱한 일 하면서 민주주의라 말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공산주의 얼마든지 공산을 외치면서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엉뚱하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라. 민주주의 외치면서 얼마든지 민주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노예화하시는 것이 얼마나 가능해요. 그게 바로 아까 이런 동원, 이런 선동에 의해서요. 선동에 지금 자기들 바로 민주노총이라 하면서, 민주노총이라 하면서 실제로 철도노조 분명히 잘못된 내용인지 알면서도 자기들 편이니까 끌어안고 경찰을 따돌리고 이게 민주노총이라. 민주주의 절차에서 나오는 노동쟁의 운동인데 이걸 갖고 민주노총 속에 들어가 버리고 철도노조가 해야 될 일을 민주노총에 들어가 버리고 국회의원 당사로 들어가고 조계사로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민주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의한 정책에 의해서 지금 민주정치 속에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얼마든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아니면 민주로서 나타난 행동이 아니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기들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탈취하려고 하는 혁명적인 완전히 이론적으로 치면 이론을 갖다 대면은 공산혁명이론이에요. 공산혁명이론. 그걸 갖고 말은 민주정치,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요런 데에요. 우리가 분명한 이 열방의 선지자들이 분명한 민주주의는 뭐고, 민주는 뭐고, 공산은 뭐고, 공산주의는 뭐고, 요런 어떤 개념을요, 분명히 하고, 시대가 나아가는 분명한 어떤 방향, 누가 민주주의를 한다, 사회주의를 한다, 자유주의를 한다, 이런 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여파에서 요지부동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세로 가져야 될 어떤 주관, 이걸 뭐로 해야 되느냐? 아까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내용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주 정치의 모양으로, 그냥 가장 좋은 모양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보여주는 모델이 민주 정치라 그럴 적에 만약에 그걸 갖다 대면요, 여기는 벌써 2500년 전부터 민주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민주라고 하는 이런 정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근데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 자체는 민주 정치인데, 민주 말하고 같은데, 그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는 백성들이냐? 민주라 그러면 뭐가 해서 민이라 할 때 그 민이 나타내는 그 표현이 뭐냐? 데모하기 위해서, 백성들 선동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민주정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주정치에서 지금부터 2500년에 보이는 이 민주의 어떤 민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형태의 민이 말하는 그 말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탁하고 말하는 그 내용을 반응해주는 그 공통된, 그 공유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죽일 수 없다 결정하는 거요. 결정하는 거. 이게요,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 이게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인류가 이 내용을 지향하도록,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말로 가지고 민주 정치,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민주가 아니라 그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탁되어지는 그 말,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통으로 하는, 또 성경이 아니라도 내가 말하지만 마호메트의 계시, 하지라가 일나기 전에 있었던 그 메카의 계시가 있어요. 메카. 그 계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구분해갖고, 먼저 있었던 계시가 구분해갖고, 하지라가 있기 전에 주어졌던 계시인가, 그 계시를 그것도 성경에 번각하게 만들자. 제가 주관하죠. 주장을. 공자가 말하고 석가가 말한 중에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되어진 어떤 선지자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다. 그거 요소를 찾아내서 그걸요, 온 인류 가운데 공동으로 성경의 자리 두자. 얼마든지 그런 요소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한글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의 그 한글 만들 때에 백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런 게요, 저는 볼 때 성경의 어떤 위치에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로서 그 소속에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어떤 내용을 연결해서 부각시켜서 하면 된다. 세종대왕의 그런 흐름을 저는 피 흘림의 과정을 보내, 한글을 만드는 피 흘림, 예수님의 피 흘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한글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 써놨어, 내가. 내가 말로 하고 한번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 책이 만지고 지나갈 게 아니라 책에 분명히 그거 내가 언급을 해놨으니까, 이런 요소들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흐름 속에서 이걸 깨뜨려 볼 수 있고, 단청 촬영을 해놓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발견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고, 이런 일들이요,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필요하다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요소, 이걸 자꾸 하려면 이걸 참 강조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얼마든지 강요하겠죠. 근데 요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 되면 또 정치 형태 색깔이 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실험을 해야 돼요. 개인이 실험을 해야 돼요. 수천 년 전에 있던 이 어떤 정치 형태, 독재라든지, 공산이라든지, 이런 말에다가 독재주의, 자유란 말에 자유주의, 민주란 말에 민주주의 하는 이런 주의라 하는 개념은요,
주의란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전체가 엉터리. 응? 그거는 포장용이라 어떤 자유에 포장을 해놓은 게 자유주의고 민주에 포장해놓은 것이 포장은 어떻게 포장할지 몰라요. 응? 포장만 가지고 그 안에하고 똑같다. 착각. 그럴 것이다는 것이 절대 그 안에 내용물이요. 그때 포장한 거 달라요. 요걸 분명히 우리가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표현해야 될 어떤 인류의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2014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언어는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을 어떡하고 우리에게 말했으니 하는 요 관계, 말하고 듣는 자들의 이 관계가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방의 선자가 지향해야 될 자리가 있다. 오늘 여기 우리 개인을 전도자로 보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국민 앞에, 온 인류 앞에 전도 국민을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